2월 19일 주일 오전입니다. (2017년 2월 19일)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밝히 더 확실히 아는 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위시로 한 공간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쳐 십자가와 부활까지 순서적으로 시간적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단지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거나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시간적인 일생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신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함께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본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건이 겹치는 것도 많고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나머지 이 공간복음 세 개의 복음서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다 복음서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도 복음서고 요한도 복음서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씩 다르죠.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초점은 어디에 두었든지 간에 사복음서 공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 그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지요.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7장 그 십자가 사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십자가와까지 나오게 하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국을 갔다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 중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중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두세 주에 걸쳐 사복음서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순서가 그렇죠. 제일 처음에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3장이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좌우편 강도들이지요. 강도들에게, 특별히 우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요, 오늘 오후에 주실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그 모친에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말로는 버릇없게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인데 여자여 라고 말했다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여 부를 때하고 모친이라고 말할 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 아들을 그 여자에게 아들이 누군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오셨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죠? 자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풀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풀 거고. 네 번째 말씀은 이제 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나서 그 어둠이 거친 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28절에 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이요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은 첫 마디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그렇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 말씀을 첫 마디로 시작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그럼 사해달라는데, 그렇죠?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뭐에서 사해달란 말입니까? 죄에서죠, 죄에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이에요. 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27절부터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잔을 주시면서 그 잔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다 말씀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셨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잔을 마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자기가 자기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가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골고다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뜻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기를, 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겟세마네가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 자리가 뭔가요? 내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어린아이가 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엄마한테 항상 뭐 합니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거 해주세요. 근데 걔가 한 20살이 됐어도 양발도 하나 못 신고 신발도 하나 못 신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신발 시켜주세요. 양발을 시켜주세요. 양치 시켜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복장이 터지겠지요. 당연히 터지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이 유치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육신에 필요한 거 건강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엄마가 아들이 학교에 가요. 다 커서 학교에 가면, 그렇죠? 아들이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기 전에 그 아들에게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는. 근데 육적인 부모는 그걸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를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달라기 전에 아신단 말이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뭘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늘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나의 뜻. 나의 뭐를 이루어 주세요. 이제 그 자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되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고 나서 저와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우리도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죠. 그럼 예수님만 고칩니까?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뭡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병도 못 고치고요. 오히려 병에 걸려가지고 각종 병에 걸려가지고 제자들처럼 오병을 나눠줘야 될 자들이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죠?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자들이 자기 뜻을 갖고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뜻을 갖고 기도하는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거, 그거 좀 어려운 거, 육신에 어려운 거.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결국 그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가장 즐거웠던 때, 저는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어렸을 때 형들 따라가지고요, 옥수수 때 있잖아요. 사탕수수 그거 입에 물고서 여름에요, 저수지 수영하러 간 게 가장 기뻐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근데 그 부모님 다 돌아가셔요. 근데 그게 오래된 것 같습니까? 엊그제예요, 엊그제. 엊그제 같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 때는 하루하루 살 때는 긴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요 너무 짧아요. 그 짧은 날 동안에 좀 육신을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잖아요. 본향에 돌아갈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왜 뭘 세상에 더 쌓으려고 하십니까?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했잖아요. 그게 참 우리 거예요. 근데 뭘 세상 걸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빕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처 믿는 사람도 부처 앞에 가서 뭘 비나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우리 집 건강하게, 뭐하게 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구해요. 똑같이.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에스겔서 13장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습니까? 너 도적질이라 뭐 하면 그거 하지 마. 좋은 거 해.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뭐가 없어서 못 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 구하지 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거쳐서 이제 그 잔을 주께서 마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죠.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파, 곧 나의 피,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 약속돼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언약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왜 첫마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말합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피 없이 죄사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죄 없으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기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십자가의 피는 무엇을 위해 흘리는 것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죠. 그 십자가의 피는 죄 사함이 죄 사함. 사도행전 13장 같이 찾아보죠. 신약 사도행전 13장 211페이지, 신약 211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로 나눠요. 이방인들도, 그렇죠? 이방인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럼 율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단 말이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육적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두 계명을 주셨대요. 두 돌판을 주셨. 두 돌판. 그렇죠? 근데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한 돌판만 가지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뭐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거는 다 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쭉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다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 근데 그들은 옛 계명에,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버리고 두 번째 돌판만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가지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상관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죠? 누구를 힘입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저와 여러분은 안 태어났어요. 그렇죠? 안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본 자들의 증거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사함 받는 거예요. 두 번째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주님의 피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리교가 만인구원설인데요. 만인구원설 누구나 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는다. 그게 근데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2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는데 누구를요? 아무나가 아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자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걸 약간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십자가 믿으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주의 백성이 됐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이니까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이잖아요. 육신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를 택했잖아요. 뭘로 택했을까요? 아들의 영으로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의 자녀도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족보가 이상해지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아서 손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니까 그 손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 받았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됐어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자기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가죽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는 이 세상 죄가 없어요. 세상 죄는 언제 생깁니까? 세상에 와야 세상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와야 세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세상 죄요? 자기 백성의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자,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죄의 문제,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뭘 받습니까? 유산을 받잖아요.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면 우리가 상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 유업을 얻을 자, 후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 육신의 게 없잖아요. 하나님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십자가고, 두 번째요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요. 오늘은 다 질문으로 할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까? 아까 10장 43절에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요. 믿는 자만 죄사함 받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죠? 그럼 자기 백성이라고 다 믿습니까? 다 못 믿어요. 다 믿으면 다 구원받죠. 그렇다면 누가 믿게 되나요? 누가 믿게 되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우편강도 알잖아요.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죄사함 받지 못했고 우편강도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편강도가 좌편강도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더 의로운 자입니까? 마음이 더 선한 자인가요? 양심이 깨끗한 자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으로 하면 바닥이에요. 바닥. 네?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들어야 믿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좌편강도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할 때 좌편강도도 들었어요. 우편강도도 들었고 좌편강도도 들었어요. 둘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둘 다 못 박히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모욕하잖아요. 근데 우편강도는요, 오히려 좌편강도를 꾸짖잖아요. 예? 너하고 나하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정당한 대응,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다고 다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소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들었어요. 근데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패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편 행악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모욕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우편 강도는요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왜 다릅니까? 왜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없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가 나를 위해 죽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러나 좌편 강도는 모욕하는 자가 되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또 진도가 안 나가네. 자,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3절로 15절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요. 근데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믿으니까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믿으려면 그 다음에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그럼 믿으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걸 말하는 사람이 들었으니까 믿어지는 거죠. 듣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렇죠? 그럼 먼저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입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졌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네? 그거는 1 더하기 2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네?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로 믿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과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는데 내가 봤어요? 사람은 보는 것, 자기가 보는 것을 믿기는, 보고 듣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한마디로.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와 죽었는데 내가 봤어? 네? 못 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열려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럼 우편 행악자가 주님의 마음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계속 행악을 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죽을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은 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법의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세상 끝장을 본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끝장을 본 사람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렇죠? 두 행악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가 날 왜 이렇게 키웠어? 부모가 좀 나를 좀 잘 가르치지. 거기다가요, 나보다 더 나쁜 짓 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런 원망과 그 원망과 절규와 분노가 가득하겠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원망과 그 분노를 누구한테 다 쏟습니까? 예수님한테 쏟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또 등 떠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과 분노를 다 예수님한테 쏟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뭘 한 것도 아닌데 쏟는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오병이어를 하고 할 때는 세상이 와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그 모든 화살을 예수님한테 다 퍼붓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한참 인기가 없으니까 뭘 해도 노무현 탓. 이걸 해도 노무현 탓이고 이게 안 돼도 뭐 누구 탓 하잖아요. 근데 그 탓에 결국이 누구 탓입니까? 예수님 탓이에요. 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다 상대방에게 탓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렇잖아요. 항상 모든 거 하면.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선악과 왜 먹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먹으래서요. 여자 핑계 대죠. 그게 변명이에요. 누구한테 변명하는 겁니까? 여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 탓한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원망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탓하는 거, 여러분이 강한 자를 멸시하는 것도 누구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원망하는 그거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새 계명에서는. 근데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주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원망하는 게 주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을 원망하는 게 주를 원망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근데 주는 어떻습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었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남편이 뭘 잘못해요? 옛날 같으면요, 이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모야 이 꼴로 산다고 이렇게 했을 건데 남편이 그렇게 해도요 불쌍해. 왜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저가 내 남편이지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근데 누가복음에서요, 둘이 똑같이 갈 때, 십자가까지 갈 때는 둘 다 어떻습니까? 세상 끝장 다 봐가지고 막 속에 있는 게 누가 하나라도 건들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미 이왕에 죽을 건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래도 감옥에서도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아무도 못 건드린대죠. 왜요? 이미 사형 받았으니까 한 명 죽이고 사형 받나? 네가 나 건드렸어? 나 죽고 너 죽고죠. 못 건드는 거예요, 사형수를. 왜요? 그만큼 마음이 악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악해진 강도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 첫마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본질적으로 우편 강도의 마음은 좌편 강도와 똑같아요. 그 좌편 강도보다 우편 강도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양심이 더 깨끗해서 변하는 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6장이 말씀하죠.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면 새 영과 26절에는 새 영, 27절에는 새 신, 둘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두 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우편 강도가 마음이 돌보다 더 굳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적개심, 원망, 불평, 그 마음이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뭐 남보다 선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믿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믿는 자들은 자기가 부처를 믿잖아요. 그럼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거는 그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게 손해가 나고 그러면 안 믿어요. 예수 믿었다가요. 세상이 또 좋아지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또한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왜 죽었는지를 나에게 깨닫게 하면, 그 마음을 열어서 나를 불러주시면 갈 수가 없어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불러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다 내가예요. 내가 하면 다 뭡니까? 자기 의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죄를 사했단 말이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에요. 불법. 육적 이스라엘이 왜 넘어집니까? 자기 의에 우리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는 기도하는 거 상이 있죠.
기도하는 생활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과 영광을 주시면 누구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할까요? 내가 해서 받았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할까요? 당연한 거.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싹스로 받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품금 비유에서 싹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믿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결과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인데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리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봤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6절로 48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육적 이스라엘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습니까? 다 믿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죠? 내가 들린 후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불러 믿게 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불러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9장이 말해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로마서 9장으로 11장은 왜 육적 이스라엘이 끊어지게 됐고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14절 이하에 로마서 9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기 원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강팍해 하셔서 그렇죠? 완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 있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면 전적인 은혜라면 사람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싹 사망으로 갚는 거죠.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28절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부르십니까?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죄의 본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4절만 봐도 되겠네요.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진리는 달라요. 구원을 받아야 진리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며 또한 구원을 받은 자 중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데, 원하시는데도 못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고집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방인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은요,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꺾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노,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핑계하지 못해. 예수 안 믿는 자들이든지 예수 믿고서 자기 행위를 의지했던 육적 이스라엘과 같은 오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든지 다 핑계할 수 없어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잖아요. 시편 109편. 나는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뭐합니까? 대적하잖아요. 영혼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희롱하죠. 그게 주의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그게 사랑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는데 오히려요, 비웃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누가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보여주신 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나타내 주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로, 그 언약의 피를 마신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피가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계속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믿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근데 또 죄에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오늘도 주께서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연약하여, 그렇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는 주께서 담당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지만 또 여전히 죄를 짓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주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주의 사랑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살아감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무엇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만 찬송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늘에 쌓게 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더 많이 쌓아가는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 늘 그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원하는
성도들 기도 덕분에 제가 심양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21장을 하는데 한 장을 못 나갔어요. 동산교에서 한 것보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정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장을 못 끝내고 왔습니다. 그분들도 기뻐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몇 분이 해왔는데 이제 믿음에 딱 섰더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 땅에서 이루신 구원. 지옥을 두 가지 타르타로와 게헨나. 이제 그거에 대한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하늘에서부터 이사야서와 유다서와 베드로 전후서 딱 해가지고 아담에서 해가지고 쫙 그 구원을 탁 이렇게 딱 그걸 쳐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사단의 역사, 영의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멸하는 그 역사를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근데 숙제를 내줬는데 다 똑같이 내줬는데 그렇게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어요. 이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육신의 양식 밥 먹는데 일주일에 한 끼 먹고서 살 수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영의 양식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더라도 영의 양식으로 믿고 읽으면 믿음이 자라요. 힘이 세져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 먹을 때 이게 칼로리가 얼마고 단백질을 칠박이 얼마고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양식이니까 먹으면 내 육신의 살과 힘이 되는 거 아니까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내게 주시는 오늘의 양식으로 먹으면 영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동산교회 권사님들은 성경을 몇 독씩이나 하셨냐고. 제가 봐도 한 10독 이상은 해야 좀 뭐가 보이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얼개가 쫙 얽혀지고 그렇구나. 죽을 때까지 뭐 하실랍니까? 성경 많이 읽고 가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2독 이상씩, 우리 지사님들은 1독 이상씩, 우리 학생들도 1독 이상씩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안 읽으면 나는 막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65세 이하 되는 권사님들은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이렇게 세워서 다 합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운 사람은 외우시고 아직 못 외운 사람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첫 번째 음성을 듣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